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 캠프란 무엇인가? 캠프를 인도받기 위해서 캠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캠프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어둠에 빛비치는 빛 정도로만 태양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이 임재했을 때 창조의 빛이 임했을 때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지도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처럼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속에서 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절에서 25절 말씀도 또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도 보면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지거든요. 그 더해지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빛인 것입니다. 캠프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뿐인데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살아나고요. 내 생각도 살아나고요. 내 체질도 살아나고요. 우리의 DNA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DNA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임하는 캠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먼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현장에 세우셨는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다 놓치게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 빛이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그 현장에요. 그냥 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캠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캠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 귀한 빛, 구원의 축복,
나를 살리시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이한 빛을 가지고요, 무엇으로 서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야기하면은 JMS랑 다를 바 없잖아요. 신천지랑 다를 바 없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대임하셨습니다. 현장에요. 사단에게 묶여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결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저주고 뭐가 재앙인지 모릅니다. 왜 이 문제가 들이닥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기이한 빛,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만남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허락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캠프에 있어가지고요, 성령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서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표에 맞게 현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세워진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서에 맞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운 게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구원의 길만 1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바쁜데 빨리 가야 하는데 그 제자 훈련에서 했잖아요. 어떨 때는 1분으로, 어떨 때는 3분으로, 어떨 때는 5분으로 현장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입술을 여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고지식한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다가 막 쑤셔 열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는요, 성령인도 따라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팀합숙을 갔어요. 팀합숙은 1차 합숙과 다르게 현장에 가서 문을 열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지역에 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제자를 찾는 그런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설이었어요. 덕평에서 받았는데 눈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근데 설이잖아요. 가족들이 막 다 집에 모여가지고 거의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현장에다가 저희를 이제 딱 파송이 된 겁니다. 현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 가게를 들어가 볼까 저쪽 가게를 들어가 볼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패딩만 거치고 반바지를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겁니다. 같이 팀으로 이제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추우신데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그래 5분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말문을 트길래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덜덜덜덜 떨면서 그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다 제시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게 들렸겠습니까? 나 추워
죄송합니다. 추워 뒤지겠는데. 이런 생각밖에 더 했겠습니까? 난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음 들을 귀를 안 주셨고 마음을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접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고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더니만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영접도 안 할 거면서 왜 끝까지 듣고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5분만 한다고 해도 그 20분 30분 넘게 그 추운 날씨에 붙잡아 두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주여 이러면서 제가 팀 합숙 가서 시험 될 뻔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에 500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분이 줍디만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이 시간까지 있게 하셨. 제가 그 말을 하는데요. 이게 팀 합숙 맞나 싶을 만큼 진짜, 네, 진짜 심각했습니다. 저도 진짜 시험 들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릇과 모든 자세들을 갖출 수 있도록 감사하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요, 모든 것 현장 속에서 시간표를 놓치면 자꾸 내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배웠던 거, 그거 물론 훈련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요. 하고 아니면은 아닌 것을 봐야 되는데 내 것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을 누리면서 빛을 전달함에 있어서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캠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빛을 가지고요, 초대교회의 캠프는 어떻게 누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결론난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캠프의 내용이요, 모든 캠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영접을 하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것도 내용이 맞고 응답이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누린 것입니다. 모든 캠프의 시작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요, 부활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모든 시작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캠프를 어떻게 시작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이는 그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축복을 통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자체 캠프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표에 따른 성령 인도 받는 캠프인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내용과 이 시작을 다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것을 전달한다? 그것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고 현장 속에서 무언가를 말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자체 캠프를 초대교회는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요, 15나라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자체 캠프를 통하여서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시스템 캠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플랫폼들을 만든 것이죠.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나니까요, 시스템 캠프를 통하여서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현장에 전도 캠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전도 캠프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축복을, 캠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그리고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전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본질을 통하여서 현장에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사람 한 명 살렸을 뿐인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법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지금 법정에 세워진 거 내가 벌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명을 쓰고 그 현장에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그것을요,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현장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쪽팔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가서 선뜻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끄러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현장 속에서요,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를 세웁니다. 사도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인력 캠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그 속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서요, 현장에서 정말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종이, 사역자들이, 그 사역자는 꼭 교육자만이 아닙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중직자 사역자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누가 세워지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인력을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인력을 세워나가면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요, 자꾸 미션을 주고 함께 나누고 찾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캠프가 현장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캠프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 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신 것이 곳곳에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가지고 누렸던 것이 바로 순회 캠프입니다. 이제는 내 지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요, 어딜 가서도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순회 캠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캠프가 다 돼야 돼요. 3번부터 8번까지가 전체가 다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담내는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시간표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개인이 살아나는 캠프, 그 만남을 하다 보면은요, 개인이 살아나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에 가서도요, 개인이 살아나야만 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또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1년 캠프가 되는 현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디를 갔는데 치유 캠프가 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따른 현장에 맞는 그 시스템들을, 캠프를요, 인도받는 것이 순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 캠프를 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도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서 이 현장이 된다면은 그거는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더라도 그 현장이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게요, 그 한 사람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현장 속에요, 제자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프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갈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그 캠프의 축복을, 초대교회가 누렸던 캠프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캠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자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학교 캠프 시작하겠다라고 한 그것과 동시에요, 교회가요, 말씀 운동이 자꾸 흥황해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니까요, 내 자신이 자꾸 살아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핑계댔던 것들도요, 또 내 상태를 가지고 핑계댔던 것들도요,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자꾸 살아나니까 현장에서는요, 자꾸 복음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핍박들이 자꾸 일어나요. 너 왜 저래가 됩니다. 그거 하지 마가 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면은요, 그 한 곳에 플랫폼이 되어지면은요, 누가 건들려고 해도요, 못 건드려요. 네, 우리 교회 자체가 살아나고 자신이 살아나면서 현장에 이제는요, 핍박을 통해서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자꾸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살아나서 현장이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주제를 이용해 가지고 캠프를 인도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캠프의 특징입니다.
자체가 살아나고 자신이 살아났는데 핍박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예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도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뭔가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용해서 캠프를 인도받을 때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인도받고 있는데요. 전도학교를 위시해서 새가족도 전도 전략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해야 될 방향은요.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다. 구역 곳곳에요. 또 가정 곳곳에 우리 주변에 낙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뭔가 오는 게 불편해져 버려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물꼬를 틀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요.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가족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요. 무엇을 던져두든지 그걸 다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백지 같은 상태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지 같은 상태인데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꾸 옆에서 남의 말하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아, 교회는 이런 곳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꾸 남의 말하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말씀 포럼하고 서밋 포럼하고 강단 포럼하는 그 현장을 이 사람을 통해서 붙여진다면은 이 사람은요, 아,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구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낙심된 자, 장기 결석자, 새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학교든, 강단 말씀이든, 전도 전략이든, 새가족들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붙잡았으면요.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방향은 붙잡았는데 그래 나 낙심된 자 장기 결석자 새가족 만나야지 했는데 만나서 뭐 할 겁니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요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미션 주셨는 게 뭐냐면 1교구다. 그러면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1구역을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구역을 내팽겨 친다가 아니라 1구역 속에 낙심된 자, 장기 결석자, 새가족 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를 자꾸 집중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또 구역장님과 권찰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인도받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2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8구역부터 12구역까지 한 주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시스템들을 보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또 직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장기 결석자 이 사람이랑 친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 것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잘하셨냐면요. 신은적 권사님이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장기 결석자 누구였냐? 김혜란 집사님 있거든요. 교회에 이번 주에 오셨더라고요. 계속 처음에 그 구역 있는 데 갔을 때 이제 다락방을 들어가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고 이 현장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하고 쉬는 동안 이제 김다음 전도사님이 1교구가 됐거든요. 1교구가 되면서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 현장에 가서 계속 흑암결박하고 미션 주고 또 그냥 말씀 언약 전달하고 했는데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번 주에 오도록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세요. 이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것이요. 보좌의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조그만 거, 나는 작은 것밖에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보좌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보좌의 지혜를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는 나는 어떤 학교를 가겠다. 그 학교를 계속 가서 땅 밟게 하는 겁니다. 흑암 결박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인천에 있을 때 맡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딘가 이거부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부에 반틈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반틈이 넘게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이 아이는 지금 말씀이 어느 정도 들리는 상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중직자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 상태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그 학교 현장에 갔어요. 가서 다락방을 인도하는 가운데에서요. 그 중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반응하는 한 사람 데리고요. 또 다락방을 계속 말씀 가지고 그냥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강단만 자꾸 나눴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이거다. 네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 그거 가지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요. 무얼 하냐? 내 친구 중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 복음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또 기도를 가지고 또 강단 말씀 또 포럼을 하는 겁니다. 또 포럼을 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는데요. 사건을 일으키고 치유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 속에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지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살려나가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들이요. 실제로 응답 누리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응답 누리는 게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때는요. 포럼을 어떻게 하냐면요. 1교구, 2교구 나눠서 포럼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부, 대창부 해서 포럼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이 포럼을 진행할 때는요. 말씀 포럼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은데요. 이 시간만큼은요. 뭐 했다 그런 것보다 현장 속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인도받을지에 대한 것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포럼, 응답받은 포럼은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다른 곳에 가서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요. 캠프를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 인도받을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눌 포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소통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부분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전도학교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프 속에서는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세전에 예비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현장들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8장 26절과 29절 말씀처럼요.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하신 그 성령 인도를 받고 그 성령 인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창조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캠프 인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캠프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나타난 그 캠프의 축복이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누리는 방향 붙잡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